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연합함, 자,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누림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땅의 것, 몸의 지체를 위한 누림, 자,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림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지는 능력이 있죠. 자, 그것이 자, 이 죄의 권세, 그리고 이 죄의 능력, 그리고 이 죄의 이 통치로부터, 자, 이 통치에 대하여 자, 은혜의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사로잡혔다, 여기에 우리가 매였다, 묶였다, 눌렸다 하는 걸 보고 사탄에 사로잡혔다, 영적 문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탄에 사로잡히고 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고 이 사탄의 함정, 이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겁니다. 그게 망한다, 그게 질병이 생긴다, 세상에서 볼 때 실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데도 실패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질병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문제에 빠지고 사탄에 속아서 사로잡힌다 할 때 육신의 어떠한 고난이 온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오늘 또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올무의 함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인간이 죄를 범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오늘 표현으로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종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흑암 권세, 이 사탄의 통치, 그의 권능에 눌리고 사로잡히는 것을 이 죄의 종노릇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율법을 가지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종노릇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좋은 말에 의해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깨닫는다고 해서 또 빠져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빠져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승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면요,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이 사탄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그냥 마귀가 멸하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더 이상 고난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이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는데 같이 해결받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또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그의 세간을 가져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로써 우리가 죄 가운데, 이 종로로 타는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자, 이 은혜의 승리입니다. 이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먼저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거든요. 이로써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자, 그 직분, 그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은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 사실, 자, 영적 세계로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자, 누림이 되어지는 것은, 자, 이게 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간에 막히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되죠?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가정이 파괴돼요. 여러분들, 내가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더 멋져 보여요. 이 남자 만나고 매일같이 놀러 가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자, 보이는 법, 또 보이지 않는 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파괴돼요. 이 화목이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때 화목할 수 있다니까. 지킬 때 평안할 수 있다니까. 그 원리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니까요. 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탄의 속임이 있죠. 미혹이 있죠. 유혹이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범죄하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 죄의 능력, 죄의 통치 아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요, 노예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된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된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속국된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승리를 완성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어디에 두셨죠? 광야 가운데 두셨어요. 그 광야 가운데 두셔서 이 종로로 타는 데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은 그들이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막 중심의 이 피제사, 이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재창조가 되어지죠. 그 재창조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사실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니까요. 그 권세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죠. 그 속에서 그 은혜의 승리가 어떻게 나타났죠?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니까. 죄의 능력을 무력화시켰다니까. 죄의 통치를 완전히 소멸하셨다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과 통치가 무력화되어진 것이라니까. 이로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죠? 이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의 삶이 이 죄에 대하여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이 관점에서 더 얘기해 보면요, 죄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그래서 이 은혜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디에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승리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마귀일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없어버리면요, 우리가 이 사탄의 존재 자체를 꺾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죄에 대해서 이 권세와 능력과 통치에서 넉넉히 이기잖아요. 아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길 때 마귀의 일이 멸하여진다니까. 그걸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속임수가요, 구경거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속임수가 이제 이 거짓이 탄로나니까요, 속지 않으니까요, 구경거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기꾼이요, 사기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가 속잖아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속지 않잖아요. 웃음거리가 된다니까. 이로써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은 속지 않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는 것이라니까. 그것이요, 그것이 이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왕적인 승리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적 견인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실 때 이 죄가 원하여 우리를 이 권세와 능력과 통치 속에 종로로 타게 할 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셨잖아요. 그리고 그 건지신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빈집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신다니까.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신다니까.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게 하신다니까. 그걸 다른 말로 견인입니다. 견인해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걸 보고 순종이라 하는 겁니다. 말하면 들어, 이게 아니라니까. 견인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사사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리고 왕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을 견인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또 포로 시대 남은 자를 통해서 견인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 순례자를 통해서 견인해 나가셨어요. 그 이후에 중세시대를 넘어서 종교 개혁 시대에 이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당한 자들을 통해서 견인해 나가셨어요. 오늘날까지. 그 견인 속에는 순종이 있다니까요. 이 순종. 그 순종에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선지자적 견인을 통해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적, 자, 이 제사장적, 자, 이 대속이죠. 자, 이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요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을 통해서, 자,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이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나올 때 무엇을 위함입니까? 함께 있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 함께 있기 위함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다 하심은, 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다 하면 우리가 실제 뭐 귀신을 쫓아낸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권세와 능력 통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권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해방입니다. 구원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은혜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제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 능력이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승리요, 자, 이 왕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니까. 이 선지자적 견인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따르는데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니까요. 그 순종의 열매, 그리스도의 순종이 함이 모든 사람을 살아나게 하셨다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적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6장에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6장에서 그 연합한 자가 결국 이 죄의 몸이 죽고 하나님은 의인으로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주일날 말씀드리고요. 자, 이 은혜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자, 그러면 이것은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신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정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랬어요.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것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죠. 장사되었나니. 자, 이것은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것처럼 의식법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사는 것처럼 말씀 곧 하나님의 영에 복종케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그와 함께 장사되어진 곧 예수님과 합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에게요 새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바죠. 이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임하는 이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은 재창조가 되어주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성취되어짐으로써 우리가 부활 생명 곧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이 옛사람이 죄의 몸으로써 이 죄의 종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죄의 몸이 죽고 그랬어요. 죄의 몸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이 종노릇이 더 이상 내게서 죄에 대한 종노릇 이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의의 몸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신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장세기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요. 이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장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 이게 이 말입니다.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의 권세, 능력, 이 통치 이게 사람에게 임하니까요 이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왕적 승리가 없으니까요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노예돼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게 뭡니까? 매일같이 이 죄에 대하여 상관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데 갈망하고 죄를 짓는데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나타났죠? 성경에는요 우상 숭배로 나타났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났죠? 그게요 바벨탑으로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은혜가 없으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다니까.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의 종로로 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의의 몸이 되어졌다. 곧 죄의 몸이 죽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어떻게 해요? 의의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 그래요. 그럼 의의 몸으로서 살리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신다 그래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어떤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승리가 임하니까요 견인이 임하니까요 대속이 임하니까요 여기서 완전히요 해방되는 거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은혜가 임한다니까. 끊임없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 기름 부음, 그 삼중직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이 죄에서 우리는 승리하고요. 이 견인이 되어지고 대속의 은혜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 의인이 되어진 거는요, 완전히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홍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 의인과 죄인이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홍수 시대 죄인은 뭡니까? 자, 그 물에 쓸림을 당할 자들입니다. 근데 의인은 누구죠? 그 물에 쓸림을 당할 자를 건질 자라니까요.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홍수시대요.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 아담 때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은혜 속에 있는 자였다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신 겁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기신다 하는 것은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래요.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래요.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자. 그러니 이 홍수 시대에 이 물에 쓸려갈 자들을 건질 자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세우셨다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입니다. 노아가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노아를 통하여 나타내셨다니까. 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성육신 하셔서 3년 동안 그리스도의 일을 실제 육신의 몸으로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죄의 권세, 능력, 통치 속에 있는 모든 배경들을, 죄의 배경들을 완전히 끝내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머무신 게 아니라 보호자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남겨두셨죠. 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그 속에 심으셨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생명을 심으신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의를 심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홍수의 심판 속에 그 물에 쓸려 사망에 이를 자들을 건지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칭하셨다 하는 것은 단순히 너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지옥 안 가, 단순히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야, 이제 괜찮아, 자유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걸 지난번에 금요일날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에 대해 말씀 드릴 때 이 표현을 한 겁니다. 가문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어진 거라니.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이라 여기신다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자라니까. 그 사람을 보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니까. 얼마나 이게요 큰 은혜입니까? 정말 큰 은혜죠.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거룩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일 때, 이 몸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처럼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지는 것은 먼저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래서 그 사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됨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서로 사귐이 있어 연합된 겁니다.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불신자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여러분들의 이름,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 여기지만 아닙니다. 완전히 재창조됐다니까. 이전과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이라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죄인이 돼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귐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승리를 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사귐을 통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고, 또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그 교회를 이루시는 거죠. 그게 이제 뭡니까? 이 지체로. 우리가 이제 지체로 살아가는 거죠. 인간 나로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갈급함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터지면 옛날 수준, 옛날 경험, 옛날 아는 거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 해석의 원에 갇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끊임없이 문제, 사건, 일, 갈등, 핍박, 박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 찾아옵니다. 이제 그걸 만났을 때 예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주께서 돌보시기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니까.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그 해석과 판단을 이전과 같이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조금 더 누리지 못하는 것이겠지. 그런데 그 해석의 원에 갇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고난은요, 부활 생명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문제, 갈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터가 굳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완전히 달라진다. 재창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연약한 갈급함, 이 부족함 속에 한계를 가진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갈급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무기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 이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와 이 사망 권세, 이걸 능히 이기는, 자, 증인의 여정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니까. 자, 어떻게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보면요, 자,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죠.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게 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게 자, 여러분들 족장 시대가 열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여기 키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죠.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능히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이 증인으로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시죠. 근데 이스라엘 세우실 때 이에 앞서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잖아요. 그 예언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 후손들이 이방인의 땅에 거주하는데 그들이 너의 후손들을 괴롭히리라 그랬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후손들이 또 번성할 것을 약속하시죠. 자, 그 예언과 약속이 실제 이루어진 요셉 이후에 곧 이스라엘이 노예된 시간표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 이 출애굽 시대를 여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출애굽 시대 속에서 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자,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증거거든요. 그 증거를 붙잡고 우리 또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남은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늘에 속한 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아직도 세상 속에 땅에 속한 자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 광야 가운데 그 출애굽 시대 그들을 하나님의 곧 하늘에 속한 법을 알게 하시고 그 하늘에 속한 법 안에서 살게 하셨죠. 그게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내시고 사사 시대를 열죠. 이 사사, 곧 사사란 말은 모든 것의 지도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여정,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시대를 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며, 그때 그 수많은 사사들의 본보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와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는 증인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 사람, 대표적 사사,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지요. 그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 전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셔서, 나실인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의 홍수 시대를 여셨어요. 이거 말 한마디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지도자를 세운다 하는 것은 그 다스림 속에 열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주 되심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왕정시대를 열어가죠. 그 첫 세운 자가 베들레헴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제일 놓친 게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주, 다스림의 주를 놓쳤다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누구를 세우시죠? 다윗을 세우십니다. 바로 기름 부은 자. 이 기름 부음의 여정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통하여 이 왕정 시대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이 죄와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는 증인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요, 정복입니다. 골리앗을 꺾었다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상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보존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그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했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다윗은 바르게 섰던 겁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기에 키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이었죠. 그래서 이날 이후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다윗이 범죄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돌이켰죠. 그 나단 선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죠. 그 죄의 씨가 또 그대로 자기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능히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다윗이 능히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갖게 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음 시대를 열어간 게 무엇이었습니까? 남은 자의 여정을 시작하시죠. 그게 바로 포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앞서 아시고 준비하셨다니까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 구원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죄와 사망 권세, 곧 이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 구원 사역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주어지는 시대마다 나오는 현상들, 상황들은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좋다, 뭐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우리에겐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뭐 한국 교회 부흥 시대 막 오고 막 교회 간판만 달아도요, 아니 뭐 그냥 왔다니까요. 기도하면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새벽에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합심하게 기도 금식 기도하는데 뭐 경제 문제 있다 막 지나가는 사람이 붙잡고 헌금 들고 주고 간다니까요.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기도하면요 그냥 뭐 사람 지나가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 가라 하셔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오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앞으로 이 한국교회, 그러면서 대형 교회가 막 세워지고 하면서 제가 적어도 제가 사는 시대만큼은 다윗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랬다니까요. 근데 웬걸 갑자기 이 사사 시대가 오지를 않나. 갑자기 뭐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가 오질 않나. 모른다니까.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니까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 이 증인의 여정, 이 죄와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는 증인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는 것이죠.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온갖 박해와 포로 시대다 보니까 얼마나 환란이 끊임이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여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곧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순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이 선지자, 대선지자, 뭐 큰 선지자 아니면 소선지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로마 16장 26절 말씀처럼 그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계시를 따라 된 것이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전파함과 나의 복음이요 영세전에 감춰졌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리 있게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 남은 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요 이 복음 절대 없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사 이걸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언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임한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요 완전히 세상이 끝날 것처럼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말라기 시대. 로마가 완전히 정복해버렸죠. 시대를 로마가 정복해. 그때 저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요 그 지나가다가 방황하다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증거로 오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감람산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후에 감람산에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이 일을 두고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내가 다시 올 날을 기다리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례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이 제자들입니다. 흩어진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 13장에는 이제 저 이방 나라까지, 이방까지 순례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교회 시대를 여셨죠. 이 교회 시대 속에 중요한 열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교였죠. 저 세계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
그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로마도 보야리라. 어디까지? 로마를 넘어서 저 서바나가 지중해 끝까지 땅 끝입니다. 이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자, 그리고 중세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은요 또 이 죄와 사망 권세 또 사로잡히는 세상이 발전되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개혁시대를 여시죠. 그 개혁시대 속에는 섬김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개혁시대를 여셨어요. 자, 말이 좋아 섬김이지. 여러분들 개혁시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말이 좋아 섬김이지.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부활 생명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다 그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요 부름 받은 자라 그래서 그 핏뿌림으로 인하여 세움 받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보내심 받은 자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는요 지금 어찌 보면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 얘기하지만 우리 시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 우리 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음의 시대 속 여정 속에 남은 자의 여정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순례자의 여정 얼마나 우리 또 재밌게 전도운동, 복음운동 했습니까? 근데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이 섬김의 여정까지 왔어요. 개혁시대입니다. 개혁시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생명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이게 소망이 없고 좌절, 완전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어찌 우리가 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겠느냐? 바꾸어 얘기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위의 것을 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땅의 것을 찾지 마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죄의 권세, 능력, 통치 아래 완전히 사로잡혀 죽어가도 인생, 영원한 시간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건져오십니다.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 이것보다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신다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은혜의 승리입니다.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사귈 수 있는 직분과 말씀을 가진 겁니다. 권능을 받고 이 세상 어떠한 시대마다 어떠한 여정 속에도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권세, 그 능력, 그 통치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제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재창조의 역사의 비밀을 가지고 죄와 사망은 세력이는 증인의 여정 속에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고백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서 모든 것이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그 죽음 뒤에 오는 부활 생명의 영광이 나와 가정과 후대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